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로 7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의와 사랑을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공의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고통을 받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때에 지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유일한 피난처로 고백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본질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절부터 12절은 의인을 위한 간구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산들과 같은 주의 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산과 바다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의와 공의가 바로 이 기초라는 것을 시편 8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우주를 창조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축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온 우주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말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까지 다다랐다. 그 말은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굳건한 산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에 사무칠 만큼 무한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지 원칙으로만 세상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온 우주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한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만물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도 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날개 안에 피하는 은혜가 있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에 처한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굶주리게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완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내리신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9장 22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제물에 피를 묻혀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죄사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적당한 타협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만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진 인간에게 아유 죄졌네, 그래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내가 무마해 줄게, 이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생명의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죄의 삭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철저한 형벌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두 성품이 충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를 벌하시는 엄위한 심판이 바다처럼 쏟아진 공의의 절정인 동시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완성이에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둘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어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공의의 선언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이 완성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또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었던 걸로 봐주기식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서도 교회 속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그냥 없었던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비록 죄에 대한 치리는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자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공의의 산이시며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날개 그늘을 펴시는 무한한 사랑의 피난처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과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